1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자,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수요일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버리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떤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니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 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어떻게 질병에서 자유로우며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 하는 점으로 지원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라는 주제를 큰 주제를 가지고 지난주에는 돈으로부터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성경의 원칙과 삶에 적용하는 내용을 다뤘고 오늘은 누구나 다 궁금해하지 않고 바람하지 않는 건강하게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다음 주에는 사람들과 어떻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가를 제가 다루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불행한 사건 사고에서 어떻게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가를 다룰 겁니다. 괜찮지? 사실 제가 이 사역을 하기 전에 성경적인 재정관리 사역을 하면서 돈을 벌고 쓰는 모든 것은 영적인 이 뿌리가 있다는 걸 알고 결국은 삶의 모든 분야에 이게 널리 퍼져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라이프 코칭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재정관리 사역은 돈에 대해서 성경적인 원칙을 다루고 있지만 라이프 코칭은 모든 삶의 각 분야에 다루는 거라 저도 책을 여러 권 쓰고 칼럼을 쓰면서 많은 생각도 많이 했고 성경도 깊숙하게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삶의 그 뿌리가 결국은 영적인 것에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영적인 것을 다루지 않으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삶의 모든 것들은 그게 헛것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결국 성령님께서도 저한테 이제 오셔서 이제는 본질적인 사역을 해라 그리고 말씀하신 게 결국 영혼 구원 사역이고 영혼 구원 사역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게 약한 영들과 싸워 이기고 악한 영들이 이렇게 망가뜨린 정신과 육체를 치유하고
또 악한 영들이 넣어준 부정적인 생각으로 삶이 무너지고 대인관계가 깨진 것도 회복시키고, 또 악한 영들이 생각을 통해서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새가 올매에 걸리고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듯이 세상에서 불행한 삶의 사건 사고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악한 영의 계략을 알게 하고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오랫동안 저에게 얘기해 주시면서 알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나? 사람들은 건강하게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결국 종국에는 죽게 마련이 있잖아요. 죽을 때 잘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네,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죠. 대부분 나이가 먹으면 늙고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생로병사 들어봤죠?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게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숙명인데, 늙으면 늙는다는 거와 병든다는 게 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늙게 되면 이 면역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온갖 질병에 노출되고, 또 이런 질병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육체의 힘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성인병이라는 건 이제 어른이 돼서 생기는 병들이다 해서 성인병, 뭐 심장병이나 암이나 뭐 당뇨나 뭐 고혈압이나 뭐 뇌졸중이나 이런 걸 성인병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어른이 되면 누구나 걸릴 수밖에 없는 병들이잖아요. 그거 앓다가, 사실 성인병들은 거의 치유가 완치가 되지 않는 병들이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나중에 어린 아이로 돌아가지 않으면 완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게 인간의 그 숙명이고 운명이에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인간에게 이러한 사람에게 숙명이 되었나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아담을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그 그 사람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졌죠. 이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사람. 우리가 히브리어로 아담 하니까 뭐 아담하게 생겼나 보다. 아담하게 생긴 거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사람이라는 뜻이, 사람, 이름을 사람이라고 진 걸 아담이라고,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천국, 파라다이스를 누리게 해주시지만, 이 하나님과 이 사람의 신분을 알게 하는 딱 하나의 명령을 내리신 게, 다른 건 네가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가 선악과라고 그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뭐 자기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기 때문에 이 신분을 알게 해주는 하나의 그 표시가 바로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하는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조상 아담은 이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이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르게 돼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죽음이 찾아왔죠.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결국 아담의 후예인 모든 인류는 이 숙명에서 피할 길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 사망이 오는 통로가 늙고 병들게 되어 있는 거죠. 물론 뭐 사고사로 죽는 사람이 있지만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늙고 병들다가 앓다가 그동안 벌어놓은 것도 다 병원에 갖다 주고 뭐 낫지도 못하고 계속 고통스러워하다가 죽게 돼 있는 게 인간의 숙명이 되어버렸는데 왜 그랬어요? 우리의 조상 아담의 죄로 인한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는데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 그와 이제 상대적인 게 자범죄라고 하죠. 자범죄는 스스로 자자에다가 우리가 뭘 범한다, 짓는다는 범자에서 스스로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범죄는 내가 노력하면 안 질 수도 있는 죄지만 원죄는 자신의 노력과 의지와 상관없이 이 죄의 DNA를 가지고 죄로 오염된 상태로 태어난 게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태어난 거죠. 물론 태어난 사람이 뭐 죄를 짓고 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자아 자체가 죄로 오염된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죄라는 말을 성경적으로 늘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죄는 불순종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무슨 뭐 현행법을 위반하거나 뭐 도덕적인 비윤리적인 것을 저지르는 게 죄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불순종입니다. 원래 죄라는 말은 하마르티아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게 하마르티안 이것을 죄로 번역했을 뿐이에요. 이건 원래 불순종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모든 것들. 그러니까 아담이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아담이 100가지 죄를 져서 사망이 온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죄를 져서 사망이 왔다.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도 딱 한 가지 죄밖에 안 졌어요. 그런데도 그 사망의 그 징벌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당연히 뭐 한 가지 이상 죄를 짓잖아. 그러니까 아담도 한 가지 딱 죄를 져서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됐는데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숙명이 된 거예요. 결국 이 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성경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결국 아담에게 허락하신 파라다이스를 누리게 해주셨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죄의 징벌을 받게 해준 게 그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인간을 통치하시는 원리예요. 원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아담의 죄, 이 인류의 죄인 이 불순종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내가 주인이 돼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는 교회 나오면 이런 얘기를 거의 듣지를 못해요. 듣지 못하니까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를 밥 먹듯이 짓고 회개하지 않고 살다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교회 나온다고 해서 천국 간다는 얘기 성경에 없거든요. 교회에서 행하는 예배의식에 참석하고 뭐 교회 봉사를 하고 그렇게 한다고 천국 간다는 얘기가 없어요. 천국에는 누가 가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가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써 있잖아. 나는 성경대로 얘기할 뿐이에요. 그럼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당연히 비성경인 거죠. 구원론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부분의 구원론들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신학자의 주장인 교단 교리예요. 사람의 주장일 뿐이지. 물론 뭐 성경에서 그렇게 써 있다고 자기 해석을 덧붙인 건데 그거는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성경에는 그렇지 않다고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자아가 우리의 자아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주인이 돼서 살고 싶어 하는 자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게 죄로 오염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자석이, 서로 S극과 N극은 서로 이렇게 붙게 돼 있잖아, 이렇게. 그죠? 이게 사람과 죄와의 관계가, 이 관계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게 돼 있는 게 인간이에요. 이 숙명에서 피할 사람이 한 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무슨 사람이 죄인이다 라는 거는, 내가 뭐 이런 죄 저런 죄, 나 죄 지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내가 생각해 뭐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는 거야.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모든 것들이 죄인데,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피조물이잖아요. 목적이 뭐예요?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조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내 인생이 필요할 뿐이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 힘대로는 잘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내가 축복을 얻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죠. 원래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내 주인이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사건 아시죠? 홍수로 인류를 멀쩡하실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생각이 전부 악하다 하는 것을 아시고 사람의 지은 것을 후회하셨다, 이렇게. 사람을 지은 걸 후회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전부 악하다. 그게 사람들이 살인을 저지르고 간음죄를 저지르고 사람 두드러 패고 욕해서 그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죄고 가장 큰 본질적인 죄고, 사람이 이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이 죄의 DNA를, 오염된 DNA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죽게 돼 있는 거죠. 사망이 오고, 또 사망뿐만 아니라 모든 사망을 이르게 하는 모든 고질병과 성인병과 모든 이 불치병을 앓다가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마가복음에는 지붕을 뚫고 내린 중풍병자 얘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하여튼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주인의 허락도 없이 지붕을 막 뚫고 거기에 사람이 이렇게 누워있는 침상을 내릴 정도니까 지붕 다 부셨을 거야, 아마. 구멍 좀 난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그걸 뜯을 때 기와장 내려오고 밑에서 맞아서 어떤 놈이야 소리 지르고 먼지 나고 흙먼지 떨어지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상황이? 그 밑에 그 방 안에 빼곡하게 앉아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 소리 질러대면서 못하게 했겠죠. 그 상황이 그랬을 거 아니야, 여러분 같으면?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들은 척도 안 하고 미쳤지, 한마디로. 빨리 112 신고해야 되는 거잖아. 이거 재물 선괴죄잖아. 그죠? 그 예수님이 그것을 이렇게 천천히 보시고, 응?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용서함 받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뜬금없이 무슨 죄야. 병 고쳐줄 걸 바라고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가 상에 누워있는 그 상 통째로 내렸는데 내 죄 용서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거기 앉아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신성모독이다. 물론 겉으로 얘기는 안 하고 속으로 그랬대. 신성을 모독하고 있다. 하나님의 이 성품을 모독하. 네가 누군데 감히 하나님처럼 얘기하냐? 하나님을 목욕시키는 거다. 하나님을 목욕시키는 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생각을 하시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과 네가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이 어떤 게 쉽냐 그렇게 물어보잖아. 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예수님이 설명하시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시려고 그런다. 그러면서 일어나 걸어가라. 걸어갔다고. 그럼 결국 이 중풍병이 뇌졸중이잖아요. 성인병이잖아. 이 뇌졸중으로 한번 쓰러지면 어떻게 돼? 이게 온전하게 안 돌아오죠? 이게 뇌졸중이 뭐냐면 이게 나이가 먹으면 이 혈관이 좁아지잖아요. 노폐물로. 이 관에 기름도 끼고 막 이래서 좁아지잖아. 그러면 심장에서 펌프질을 더 세게 해야 되죠? 이게 좁으니까. 그럼 펌프질을 세게 하다가 약한 데서가 터지는데 대부분 모세혈관이 약하잖아요. 그게 머리에 있는 노쇠혈관에서 거기 터진 거야, 말하자면. 그래서 피가 새는 거죠? 이게 새게 되면 피떡이 이 뇌세포를 죽이게 되는 거죠. 혈전. 그러니까 뇌세포가 죽으니까 그 뇌세포가 죽은 부위, 그 뇌가 담당하고 있는 뇌 기능이 이제 정지되거나 아니면 이게 형편없이 떨어지는 거죠. 이게 운동기관을 담당했던 뇌다 그러면 이게 이제 팔다리를 못 쓰는 거고, 혹은 이 시신경을 담당했던 뇌다 그러면 눈이 안 보이는 거고, 언어 능력을 담당했던 뇌다 말을 못 하는 거고, 심지어는 의식조차 회복도 못 하는 경우도 있죠. 식물인가. 이렇게 무서운 거죠. 당연히 모든 사람들은 이 성인병에서 자유롭지 못하잖아.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질병이 죄 때문에 생긴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현대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아서 거룩한 성도가 돼서 천국 가는 백성이 됐잖아. 그런데 목사도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아니 뭐 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잖아. 세상 사람과 교인 중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질 확률이 어디가 더 많을까? 똑같아. 그러면 예수님의 버전에 의하면 너 죄 때문에 네가 뇌졸중 생긴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죄가 해결이 안 됐잖아. 그러면 지옥 가는 거잖아. 그 얘기를 여러분 교회에서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만 얘기한 거야.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해. 여러분 다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죄 없어요. 예수님 보혈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여러분 죄를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전부 깨끗하게 예수님 걸 믿으시는 다음에 은혜입니다. 은혜와요. 막 이러는데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뇌졸중뿐만 아니라 질병 걸린 사람, 질병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야. 그래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지. 그렇잖아. 베데스다 양문 곁에 38년 된 병자에게, 여러분 다 아시죠? 38년 됐어.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는데 38년이니까 아마 평생 앓았던 병일 거야. 평생이죠? 이 사람이 40살이라면 2살 때부터 앓은 거고, 이 사람이 50살이라면 12살 때부터 하는 거잖아.
앞으로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앓다 죽겠죠. 이거 못 고치는 병이지, 한마디로. 그래서 그 베데스다 그 연못에 보면 천사가 가끔씩 물을 이렇게 진동시킬 때가 있는데, 그러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병자들이 거기서 1등으로 들어가려고 대기하고 있어. 그래서 이 병자도 거기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본인이 얼마나 이게 스스로 들어갈 수가 없이, 말하자면 거의 누워서 꼼짝을 못하는 그냥 의식만 살아있지, 아주 중환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면 다른 사람이 얼른 들어가는 거야. 팔다리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무조건 들어가겠지. 자기는 못 들어가. 그런데도 이 사람이 거기를 못 들어가는 이유는 인생이 답이 없으니까. 혹시라도 은혜가 또 쏟아 기적이 일어나서 낫을까? 혹시 천사가 다른 사람 못 가게 만들고 나를 싹 넣어줄지도 모른다. 뭐 이런 상상도 왜 안 했겠어? 그런데 예수님이 그 환자를 찾아갔어요. 지나가다가 만난 게 아니야. 찾아가서 그 사정 뭐라고 얘기했어요? 낫게 해줬잖아. 그랬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아니 안식일날 병을 고치다니, 너는 안식일날 병을 낫으면 돼, 안 돼? 이런, 이게 어떻게 다른 날 놔두고 네가 꼭 안식일날 병을 놔대? 막 그렇게 하는 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래도 그때는 그게 통했어.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게 법이야. 랍비들이 말하는 게 법이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게 법이라니까. 그러니까 아유 죄송해요, 제가 뭐 그때 나서려고 안 했는데, 아유 누가 와서 안식일을 나를 낫게 해줘가지고 제 잘못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서로 했죠. 그 나중에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서 뭐라 했어? 응? 앞으로 더 심한 병이 들지 않게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병이 왜 생겼다는 거야? 죄 때문에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우리의 모든 질병들은 죄 때문에 생기는 거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병들이야, 전부. 근데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듣기 엄청 싫어하죠. 안 아픈 사람이 없잖아. 그럼 자기의 죄를 인정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인정 안 하잖아. 예수의 보혈로 나는 제가 용서 받았는데요, 구원 받았는데요, 이러고 다니는데 난 당신 죄 때문에 병 걸린 거야. 네 죄 때문에 병 걸려. 여러분들 그 얘기하면 막 뜨악하잖아. 지적질 한다고. 그죠? 잘 보세요. 인류의 이 사망은 죄 때문에 생겼다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성경에는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을 누리며 살게 이렇게 허락을 하셨는데, 설계를 하셨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게 취소가 된 거지.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다는 건데, 문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세상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수 있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든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 신명기 28장에 나오잖아. 네 하나님 말씀을 삼가 잘 지키고 행하면 네가 축복을 받아서 파라다이스를 누리고 천국을 누릴 것이고, 말 안 들으면 재앙을 누리게 될 것이다. 중간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조건.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천국을 누리며 살아? 아니면 후자야, 재앙을 누리고 살아? 그래, 이런 얘기를 안 하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 했다고 하면 다 지옥 가는 거네요? 그러면 그동안 가르쳤던 게 다 꽝이잖아. 그러니까 뭉개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한 사역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이죠. 해필이면 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냐는 거야. 해필이면 다른 것도 많은데 가난한 자도 다 구제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아니 선한 일도 많은데 해필이면 이 귀신 쫓아내고 병 고쳐주는 일을 하냐는 거지. 그러면 이 귀신이 누구냐면 약한 영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약한 영들에게 사람들이 믿음을 테스트하라고 허락하셨잖아. 그래서 악한 영의 또 다른 이름이 시험하는 자입니다. 테스트하는 자야. 그래서 걔네들은 죄의 덫을 놓고 걸려들게 유혹하는 애들이죠. 걸려들으면 죄를 짓는 거고, 안 걸려들으면 시험에서 이긴 거지. 결국은 죄와 귀신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귀신들은 사람의 생각을 전부 읽고 잘 알고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맞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넣어줘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백전백패지 이거는. 얘네들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1명도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12제자였던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누가 넣어줬냐면 마귀가 넣어줘. 성경 써 있어요. 그죠? 그럼 가룟 유다가 마귀 이놈이 나한테 이렇게 스승을 팔려는 생각을 넣다니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겠다니 하고 깨달았으면 당연히 그런 일 안 했겠지. 근데 이게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한 거야. 내가 스승을 3년 반 동안 쫓아냈는데 이게 뭐야. 아니 십자가에 죽는다고? 아니 이게 뭐야. 나는 개털 되겠네. 이게 뭐야. 그러면 돈이라도 좀 벌어야겠다. 그런 거잖아 결국. 그 생각을 자기가 나는 본전 생각 났다 이 얘기예요. 본전 생각. 그런데 그게 마귀가 넣어줬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지.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한 거죠. 결국은 그래서 그게 결국은 마귀의 조종을 받다가 그렇게 영원히 지옥에 가게 된 거잖아. 인류 최고의 악당이 된 거잖아. 그래서 우리도 맨날 그 얘기 하잖아. 그죠? 모르는 사람이 없어. 가룟 유다 모르는 사람, 세상 사람도 다 알아.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똑같은 사건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거다. 그렇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다. 그렇지만 부활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안 들어오지. 죽는다. 아니 내 스승이 죽으면 나는 뭐야. 안 됩니다. 안 돼. 하면서 뜯어 말리잖아. 그러니까 그 생각을 누가 넣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예수님이 얘기해 주지 않았으면 그걸 누가 이 사탄이 귀신이 넣어준 생각이라고 알았겠어. 당연히 자기는 당연한 생각이지. 여러분 같으면 안 그렇겠어? 예를 들어서 이 박사학위는 지도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끝까지 날 때까지 지도해 줍니다. 근데 지도교수가 나중에 교수는 안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사람은 다른 교수를 처음부터 다시 찾아가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몇 년 공부에 상관없습니다. 말하자면 그런 거하고 똑같지. 아니 내가 지도교수한테 박사학위 논문 따려고 완전히 거기는 거의 노예 비스무리하게 해야 되잖아. 자기 지도교수가 안 챙겨주면 박사학위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박사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교수집 아주 거의 개맛도 못하게 그냥 가서 막 이거 엄청 하거든. 시키는 대로 막 가서 개밥 줘라 하면 가서 개밥 주고 개똥 치워라 하면 개똥 치우고. 기본이야 그거는. 알아서 해야 돼. 그런데 나중에 교수가 나 너 힘들어서 이제 나 은퇴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그 학생이 뭐라 하겠어? 아, 저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러겠냐고. 도끼들로 쫓아가지. 내가 지금 뭐야? 안 그러겠어? 베드로가 딱 그런 거예요. 이해가 안 가? 당연한 거지. 당연해 안 당연해? 자기 생각이 맞아 안 맞아? 그걸 넣어준다니까? 그러니까 귀신들이 넣어주는 생각은 내가 옳다는 생각이야. 당연하다는 생각을 넣어주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그 귀신이 넣었다고 생각하겠어? 유일하게 분별하는 거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분별하는 건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게 쉬운 게 아니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에서 등장하셔서 한 일 뭐야? 귀신 뽑아내는 거지. 얘네들이 그 생각 못 넣어주게. 얘네들을 뽑아내지 않으면 100점 100패야. 이거는 이길 수가 없어. 그리고 귀신들이 하는 일들이 기본적으로 세 가지. 제가 이거는 귀신들과 오랫동안 싸워봐서 하는 건데, 첫 번째는 귀신들이 이렇게 죄를 짓게 해서 죄인이 되면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가 되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 죄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으로 죄를 가까이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손발 묶어놓고 두드러 패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 외에 다니는 거하고 상관없어, 죄인들은. 그래서 들어와서 뇌를 장악해서 조종하고 뇌를 망가뜨리고, 혹은 다른 육체적인 장기들, 뼈, 모든 것들을 다 망가뜨리는 거죠. 그래서 고질병, 불치병, 장애 이런 게 생기는 거지. 두 번째로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계속 넣어줘서 사람들과 이렇게 서로 싸우게 막 갈등, 분노를 일으키고 싸움을 부려서 분열시키는 겁니다. 가정 깨트리고, 교회도 쪼개고, 나라도 쪼개고, 회사도 쪼개고, 나라끼리 서로 이렇게 박터지게 싸워가지고 우크라이나 지금 러시아 왜 저렇게 전쟁이 일어나서 수십만의 그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서로 징후를 넣어주는 거죠. 징후. 복수해야 되잖아. 너 맞으면 너 때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저 두 나라는 서로 끝장날 때까지 저렇게 전쟁하는 거예요. 무섭잖아. 이게 귀신들이 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불행한 사건 사고를 넣어줘서 사람들을 불행에 빠뜨려요. 예를 들어서 이게 생각을 이렇게 탐욕을 넣어줘.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돈을 쫓아가다가 망하게 돼 있죠. 또 불법적인 일. 우리 뭐 돈 버는데 사업가들이 어떻게 다 합법적으로 해서 돈 벌어 그러잖아. 그죠? 그렇게 해서 이건 뭐 관행인데 뭐.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한다 봅시다. 과속하는 사람. 앞에 차 없네 그러면 140씩 130씩 놓고 한다. 뭐 대부분 거기 내비도 있고 다 보면 거기 알려지잖아. 뿅뿅뿅 하니까 이거 좀 줄여야겠네 뭐 이러잖아. 그렇지만 당연히 그런 사람들은 계속 딱지가 늘 날아오게 돼 있어. 이게 100%가 안 되거든. 똑같아요. 항상 이게 딱지를 언제 안 보냐면 옆에서 얘기할 때 보면 그게 뿅뿅 하는 게 안 들려. 아니면 내가 뭐 심각한 어떤 그 충격적인 그런 어떤 소리를 들었어. 그 운전해도 빨간불도 안 보여. 그냥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을 장악해. 그렇게 돼서 사고 일으키는 거야. 얘는 내가 교통사고만 얘기하는 거야 지금. 뭐든지 불행한 결과를 만들어. 그게 성경에는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새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지. 진짜 무섭죠.
귀신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가룟 유다도 자기가 그렇게 할 거라고 꿈에도 생각 못 했잖아.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어? 오직하면 자기가 자살해서 죽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괴로웠으면. 그게 제정신으로 한 게 아니지, 말하자면. 내가 어떻게 이 짓을 했지?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사람 없어요. 없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에 시작하는 게 귀신 뽑아내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귀신들이 사람을 망가뜨리는 게 여러 가지 됐지만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은 금방 뽑을 수 있지. 그러니까 병이 고칠 수도 있죠. 귀신들이 들어가서 망가뜨렸으니까. 그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게 항상 같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일한 사역을 했잖아요. 제자들 똑같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서 기적과 이적을 드러내고 그러면서 초대교회를 세워나가고 영구사역 했잖아. 여러분 잘 알잖아. 성경 안 읽어봤잖아. 나만 읽어본 게 아니잖아. 자, 그럼 성경에는 자, 18년 동안 죄송합니다.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이 18은 허리가 이거 꼬부라져서 못 폈던 게 디스크가 협착됐다는 거죠. 장애야. 디스크 협착되는 거는 대략 오랫동안 일을 하고 그러면 이 연골이 닳아가지고 이게 붙잖아, 이게. 그죠? 그래서 허리가 이렇게 쭉 꼬부라지고 그러잖아. 이게 붙어가지고 안 펴져, 이게. 이게 굳어진 거거든요. 아니, 이게 무슨 귀신하고 뭔 상관이 있겠어? 그래서 성경에는 귀신 들려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든. 이게 맹인이 됐다는 것도 이 귀신이 들려서 그랬다는 거야. 이게 벙어리가 됐다는 것도 이 장애거든요, 이게. 이게 귀신이 들려서 그랬다는 거야. 거기다가 거라사 광인, 조현병이죠, 한마디로. 조현병 플러스 무지막지한 귀신의 능력, 이게 붙어있는 게 이게 거라사 광인이에요. 그러니까 홀랑 먹고 막 소리 지르고 쇠사슬을 딱 끊고 거기다가 막 돌로 막 제 몸을 상하게 하고 무덤 사이에서 완전 공포 영화 그 자체였지. 조현병이잖아, 정신질환. 당연히 귀신 때문에 그러잖아. 귀신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2,000마리가 넘는 귀신들이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막 창궐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게 기본이었어요. 사역에. 거꾸로 하나님은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은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거꾸로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건 당연했는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냥 만지기만 해. 바울의 몸에서 이렇게 손수건 좀 빌려주세요. 코 닦으러 갈게 하면서 갖다 손에 대기만 하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 거꾸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귀신과 병은 이게 동전이 양념처럼 붙어있다 이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어떤 순서가 상관없어. 그렇지만 우리는 교회 나오면서 그거는 뭐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나 했던 거고 지금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잖아. 그죠? 그거는 뭐 그 양반들이나 했던 거지.
뭐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내가 뭐 귀신도 쫓아낼 능력도 없고 병 고치는 능력도 없는데 내가 죄 있다고 죄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 안 된다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 뭐 그건 그렇고 문제는 이제 성령님께서 저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가장 궁금해갖고 가장 고민하면서 들었던 게 악한 영과 질병과의 관계였어요. 뭐 다른 것들은 뭐 성경에 있는 거 리바이벌 해가지고 해주신 거니까 뭐 크게 뭐 고민될 것도 없고 뭐 성경 얘기 뭐 그냥 참고서처럼 얘기해 주신다고 받아들였지만 이 악한 영이나 이 질병과의 관계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냥 존재에 대해서만 나오고 뭐 이렇다고 아주 막 기본적인 것만 나와 있지 세밀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성경에 저기 세밀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악한 영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생충처럼 사람의 뇌를 장악해서 귀신들이 좋아하는 생각과 행동을 하게 한다. 뇌를 장악한다고 얘기해요. 뇌를 장악한다. 구체적으로 사탄은 DNA를 가지고 속이고 공격한다. 악한 영들은 말초신경을 움직여서 조종한다. 이 얘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셨어요. 그게 내가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이제 도대체 이 뇌와 신경과의 관계, DNA, RNA, 개놈, 나쁜 놈 공부를 하게 됐던 거죠. 이 개놈이 나쁜 놈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 말초신경도 학교 다닐 때 생물 시간에 배우기는 했지만 그때는 이제 졸업하자마자 다 잊어먹어야 되는 거잖아. 학교 다닐 때도 졸업할 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이게 배울 것도 많은데 그건 빨리 잊어먹어야지.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 사람의 신경계는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으로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 이 중추신경은 뇌와 척추뼈, 이게 등뼈 안에 들어가 있는 신경하고 뇌, 이게 중추신경이에요. 나머지는 다 말초신경이야. 그런데 귀신이 뇌를 장악하고 있다. 그리고 말초신경을 조종한다. 이건 뭐야? 몸 전체를 가지고 논다는 얘기야. 망가뜨리고 가지고 논다는 거지. 자, 이 뇌신경, 이 중추신경은 말초신경, 주로 운동기관과 감각기관을 주로 많이 감독합니다. 운동기관, 팔다리 움직이고 이게 자율신경계, 이거는 이게 뭐 장운동, 이런 건 내가 네가 밥 먹었지? 그러면 하나 둘 한번 움직이고 한번 피고 이렇게 안 해도 지가 알아서 하는 게 자율신경입니다. 자율적으로 한다. 공부 많이 하네 오늘. 나머지는 시키는 대로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팔 펴라, 팔 피고, 오므려라. 이게 뇌에서 이게 명령한 대로 하는 거, 이건. 이건 자율이 아니라, 이게 뇌에서 명령한 대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감각기관, 눈, 코, 귀, 혹은 혀, 피부, 이게 전부 감각기관이잖아요. 요거를 뇌에서, 이 말초신경을 통해서 담당하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걸 망가뜨리거나 조종하는 거죠. 두 가지 다 합니다. 운동신경을 조종하면 귀신들이 팔다리를 지멋대로 움직이게 하는 거죠. 영상학교에서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헛것이 보인다. 이건 뭐야? 조작하는 거지. 시신경을 조작하는 거죠. 자, 환청이 들린다. 청각기관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들려. 그래서 귀신들이 이 달팽이관, 이 달팽이관은 이 귀 안에 달팽이가 한 마리 사는데 얘네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항상 달팽이가 두 마리가 있습니다. 애들 밥도 주고 그래야 돼. DNA.
DNA 공부 좀 할까요? 이 세포 핵에는 유전에 관여하는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이 바로 핵산이라고 합니다. 핵산에는 DNA, 또 RNA가 있습니다. 자, 요 DNA, RNA, 요것은 유전 정보를 암호화하고 있는 물질입니다. 유전 정보가 있어. 그래서 유전. 그래서 RNA를 자녀를 낳게 되면 RNA를 공유한 거잖아. 부모에게 있는 RNA를 공유해서 똑같이 만드는 게 닮게 하는 거죠. 유전 정보가 그 세포 안에 들어가 있어요. 세포 핵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생겨난 거예요. 아무리 뜯어고쳐도 애를 낳게 되면 원래 원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원판 불변의 법칙이에요. 내가 노벨 그 생화학상을 받으려고 이론을 만들어냈는데 바빠가지고 내가 아직 내가 학술지에 지금 발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 바빠가지고 내가. 누가 내 거 훔쳐가기만 했다 봐라. 문제는 사람의 세포는 약 60조 개로 이루어져 있다. 세포 하나마다 유전 정보가 가지고 있습니다. 세포 60조 개의 세포마다 DNA가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DNA는 인간의 몸 전체를 결정하는 전체 설계도, RNA는 몸의 부분을 결정하는 부분 설계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 유전자 지도를 게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하기 싫어, 하여튼. 결국은 요리의 모든 정보를 모아서 분석하고 의사결정하는 뇌에서 중추신경을 통해서 모든 말초신경의 신경망들을 통제하고 명령하고 피드백을 하는데, 얘네들이 뇌와 말초신경과 DNA까지 조작한다. 그렇게 성경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반응을 보였겠어? 아무 반응도 안 보였습니다. 말도 안 돼. 귀신들이 그렇게 대단하단 말이야. 어떻게 증명해? 그죠? 그걸 어떻게 증명해? 내가 이런 얘기 여러분이니까 들어주는 거지. 어떤 의사한테 내가 이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의사가 약 드실 시간이에요. 그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그런다니까, 나한테. 그러니까 안 하지, 나도. 그런데 성경에는 내가 지금 몇 가지 그 귀신 들린 자들의 행태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거라사 광인, 뇌를 지금 장악해서 조종하잖아. 망가뜨리기도 하고. 그리고, 자, 맹인, 귀머거리, 이거 감각기관이잖아. 이게 다 망가뜨린 거잖아. 그것도 귀신 들려서 그렇게 돼 있다고. 그리고, 디스크 협착증. 18년 동안. 그건 몸의 운동 기관을 망가뜨린 거잖아. 뼈. 그죠? 물론, 성경에는 몇 가지 사건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각색 병든 자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퉁 불어서 어떤 병이든지 다 왔다 이거지. 예수님한테. 그죠? 각색 병든 자들이 다 와서 병이 나왔다는 거잖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이 나왔다는 얘기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제가 해주신 말이 맞다면 저도 예수님과 사도들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걸 증명하면 돼. 나 혼자 쇼하지 않는다는 건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대로 행하면 뭐라고 얘기는 안 해. 쇼라고 얘기는 안 해.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지.
성령님께서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신 겁니다. 많이 훈련시키고 아끼는 종의 사역에 항상 인도하겠다. 너희가 하는 사역은 이례적인 사역으로 귀신 축출 사역을 포함해서 귀신들의 활동을 알리는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의 이 계략이나 공격 계략이나 정체를 알리는 사역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귀신에 대한 책 3권이나 썼습니다. 이건 전부 체험을 통해서 증명한 얘기를 쓴 거야. 내가 소설을 썼으면 누가 있겠어요? 다 체험한 얘기예요, 그게. 증명했다 이거야. 내 삶에 진짜 귀신을 쫓아냈더니 이런 일이 생겼다. 사람들이 자기를 조종한다고 하면 즐겁을 하지만 귀신들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 살고 안방 드나들듯이 들어가 이곳저곳을 다니며 자신들의 정체를 모르고 다니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혜가 없다. 귀신들끼리 낄낄거리고 지들끼리 그렇게 조롱한 사람들을 이것들 다 우리한테 속고 있는데 아휴 이 멍청이들 아니야 하면서 그런데 이 성경이 얘기해 주신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위험에 처한 자들을 이곳에 데리고 와서 자녀들을 이곳에서 치료받는 것을 내가 기쁘게 여기기 때문이다. 영상교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치료를 받는 것은 귀신들의 이렇게 당해서 영혼과 육체와 삶이 위태로운 자들을 회복시키고 치료받게 하는 것도 내가 너희들을 기쁘게 여기서 그런 능력 줬다. 그렇게 얘기하시다는 거야. 그럼 당연히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나야지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죠? 아름다운 자들을 이곳에 보낸 이유는 악한 영의 정체를 알려서 나를 찾는 자들이 더 이상 그들의 포로가 되지 않고 나를 본받게 하려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지도하고 귀신들의 공격 형태, 귀신의 움직임, 시험을 이기는 능력, 기도의 자세와 지혜의 부분, 귀신들이 기도를 방해하는 형태, 묘경들의 움직임을 가르쳐라.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고질적인 질병을 기도로 치유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고센 땅에 기적이 일어났듯이 내 믿음으로 세 방울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지 낫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 믿음으로 해라 그랬습니다. 불치의 병도 기도하면 낫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의 사역은 병든 영혼을 치유하는 사역이다. 더러운 영, 악한 영, 쇠약하고 몸살나게 하는 영들을 몰아내는 사역이라. 이 귀신의 특징, 악한 영의 특징을 4가지로 얘기했어요. 더럽다. 더럽다는 건 죄를 더럽다라고 표현하죠. 악하다. 악한 거와 더럽다는 것은 같은 개념이기도 하고 조금 영역에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죄악을 전부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이 귀신들은 더러운 영들이죠. 죄를 짓게 하고 악한 영들이죠. 쇠약하게 하고 몸살나게 한다. 이거 2가지 얘기인데 쇠약하게 한다는 게 면역력을 떨어뜨리게 해서 모든 질병에 노출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약한 것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약한 것을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영어 성경에는 그냥 가벼운 병들을 얘기해요. 영어 성경에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 우리는 그냥 약한 원래 원어를 그냥 번역했어요. 한글 성경에는. 그렇지만 영어 성경에는 disease와 sickness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disease는 일반적인 질병들, sickness는 가벼운 감기라든가 이런 질병들.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했어요. 그것을 쇠약하게 만드는 거죠. 약하게 하는 것은. 그냥 감기 이런 것을 이게 쇠약하게 됐으면 감기 잘 걸린다 이런 것은 그렇게 유추해서 해석할 수는 있지만 이게 쇠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몸살나게 한다. 이 몸살나게 한다는 게 고통스럽다는 뜻이잖아. 결국 병에 걸리면 다 고통스럽죠? 결국 병에 걸리게 하는 거죠. 귀신들의 이 4가지 특징이죠. 그러니까 죄를 짓게 만들고 사람들을 각종 질병을 통해서 이렇게 망가뜨리고 또 쇠약하게 만들고. 그러면 영성학교에서는 결국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하시는 일이 뭐겠어요? 영혼 구원 사역이겠죠.
그럼 사도 바울이 한 게 뭐였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너를 잡아서 뭐 이방인들의 증인이 되게 한 것은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구해내어 하나님의 나라 돌려가고 그랬잖아.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 이게 줄이고 목마른 영혼들입니다. 이게 죽겠다고 막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이런 사람들이죠. 이게 귀신들의, 이게 원래 죄 때문에 그런 거고 결국은 귀신들이 죄를 짓게 하는데 이걸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계속 당한 거지. 그래서 결국은 귀신들을 뽑아내고 병을 고치는 게 기본이 된 거죠. 그러면서 영권사에게 시작이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얘기죠. 그래서 영사님께서는 이것을 하는 거야. 우리가 무슨 깜짝 쇼하기 위해서 병든 사람 다 오세요 하니까 소주병 맥주병 가지고 사람들이 왔다, 이건 아니잖아. 병든 사람이 몇 장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같잖아. 무슨 뭐라 한 게, 이건 내가 무슨 여러분한테 내 능력을 잘하는 게 생긴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네 사역이 그거다, 네가 해라, 내가 너 능력 줬다, 그래서 시험하고 10년 됐다니까. 그럼 당연히 그렇게 여러분도 해야 되는 거잖아. 여러분도 당연히 그 사역을 하게 되는 거잖아. 여기서 병만 낫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주는데 자기는 병에 걸려가지고 죽네 상대 할 수 있겠어? 말도 안 되지. 당연히 건강하게 되고 그렇겠지. 그러면 이게 굿뉴스가 아니고 뭐겠어?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말 원래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 복음이라는 굿뉴스라는 유한겔리온이라는 말은 원래 종교적인 색채는 없는 말이에요. 그냥 형용사에다 명사 붙인 얘기야. 그런데 성경에는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와서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게 굿뉴스라고 얘기한 거죠. 결국 우리가 보혈의 능력으로, 보혈의 공로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서 이게 지옥 갈 영혼들을 구해내서 천국으로 들리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질병에서 자유로워져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하면, 여러분이 성령과 동행하는 영적 습관을 들이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우리가 죄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당할 수도 있어. 그때마다 빨리 회개하고 그래야 되지. 그러면 여러분이 이 건강하게 모든 질병에서 다른 사람도 자유로워질 뿐만 아니라 나도 이런 질병에서 자유롭게 하면서, 이게 놀라운 소식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상학교의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저한테 3년 동안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저한테 요 얘기를 해주신 지 벌써 10년 동안 여러분이 봤어요. 우리가 병 고치는 건 기본이잖아. 맥주 3병 안주 2접시 기본이요. 클럽에 못 들어가 기본 안 하면. 나는 맥주 1병밖에 살 돈 없는데 하면 나가 이러는 거잖아. 그건 기본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영상학교 이런 곳이에요. 기도하기 싫다,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런 생각 쑥 들어갔지? 이건 꼭 해야 되는 거지? 아셨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심판의 날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이 암울한 시대에 교회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과 멸시를 받고 교인들이 이렇게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면서 이렇게 희망이 없는 이때 영성학교를 하나님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이렇게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는 정형사를 양육하고 기도의 일꾼으로 만들어서 영혼 권세에게 도구로 사용해 주시니 하나님 저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게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인데 우리가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여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이 죄를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런 도구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